안녕하세요.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 지혜 토크입니다. 이번에 김삼동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책은 루시 쇼의 물된 동상 같은 내 영혼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이 책, 물된 동상 같은 내 영혼 말이죠. 이게 우리의 영혼을 하나의 정원에 비유해서 영적 성장의 과정을 아주 섬세하게 풀어내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초의 동산이었던 에덴에서 시작해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 정원을 어떻게 가꿔야 할지 그 여정을 쭉 따라가 볼 텐데요. 책을 읽다 보니까 정말 내 마음이 하나의 밭이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처럼 바쁘고 뭐랄까 좀 인공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정원이라는 비유가 왜 이렇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걸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흙 한번 제대로 만져보지 못하고 사는 시대에 있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렇죠. 신앙이나 영성이라는 것도 자칫하면 머릿속에만 맴도는 좀 추상적인 개념이 되기 쉽고요. 네네. 그런데 정원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공간이죠. 내 손으로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서 생명이 자라는 걸 직접 눈으로 보게 되니까요. 경험하게 되는 거군요. 네, 이 책의 힘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창조의 신비나 하나님의 일하심 같은 거대한 이야기를 우리 손에 잡히는 정원 가꾸기라는 경험을 통해 생생하게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네. 막연한 이론을 넘어서 우리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아주 강력한 통로가 되어주는 셈입니다.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니 그 말씀이 확 와닿네요. 그럼 그 정원의 시작, 바로 하나님의 동산에서부터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책의 첫 장이 하나님은 최초의 정원사였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흔히 에덴을 그냥 아름다운 낙원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책에서는 그 이상이라고 말하죠. 그런가요? 네, 에덴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완벽한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시스템이요? 목적과 오차 없는 균형, 기후 조절과 계절의 순환, 영양 공급과 재생산 체계까지 갖춘 완벽하게 설계된 생태계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시는 첫 작품 중 하나가 바로 이 동산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인간의 불순종으로 그 완벽했던 동산은 망가지고 황무지가 되고 말죠. 여기서 광야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보통 광야하면 고난, 시련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책은 그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요. 광야는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훈련시키는 위대한 배움터라는 역설적인 통찰을 제시하죠. 위대한 배움터요?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광야가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곳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능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근력을 키우고 인내를 배우는 영적 헬스장 같은 곳이랄까요? 영적인 헬스장이라니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네요.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거죠. 하나님의 동산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2장 나의 정원으로 넘어오면서 아주 개인적인 경험으로 연결되는데요. 저자가 자기 정원을 가꾸면서 하나님 노릇을 하려 했다는 고백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그 부분 저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자기만의 질서와 통제를 자연에 관여하려고 애썼다는 거잖아요. 이걸 읽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제 인생이라는 정원을 제 계획대로, 제 시간표대로 통제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바로 그 지점이에요. 저자는 그 경험을 통해 정원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인공적인 개념이라는 걸 깨닫죠. 인공적인 개념이요? 네, 자연 그대로가 아니라 인간이 질서를 부여하고 통제하려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어떤 반전이죠? 바로 그 인공적인 정원이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할 최상의 터전이 된다는 겁니다. 동역의 터전이요?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시도를 내려놓고 어디를 가꾸고 어디를 자연 그대로 둘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 된다는 거죠. 이건 토기가 아니라 파트너십으로의 전환이에요. 동역이라는 관점이 정말 새롭네요. 내 마음대로 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함께 가꿔나가는 정원이라니? 소유주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군요. 맞아요. 더 나아가 책에서는 스스로 씨앗을 퍼뜨려 자라나는 야생화들을 언급해요. 네. 인간의 노력과 상관없이 저절로 퍼져나가는 그 생명력을 보면서 저자는 이것이 바로 아름다움과 은혜는
인간의 노력과 상관없이 퍼져나가리라는 하나님의 보증소표 같다고 말해요. 와, 하나님의 보증수표라니.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내 영혼의 정원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포기하고 정원의 주인이신 창조주께 맡깁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정원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짜 영혼 가꾸기가 시작되는 거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정원을 가꾸는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좋은 정원을 만들려면 좋은 흙, 즉 토양이 필수적인데 3장에서 저자가 정말 파격적인 비유를 사용하잖아요. 바로 거름의 비유요. 아, 네. 그 부분. 쓰레기나 동물의 배설물이 훌륭한 거름이 되듯이 우리의 실패, 실망, 실수 같은 부정적인 경험들을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개념이죠. 이 부분이 이 책의 백미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보통 성장, 성공, 기쁨 같은 봄과 여름의 경험만을 가치 있게 여기잖아요. 네, 그렇죠. 좋은 것들만요. 하지만 저자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가을의 부패와 겨울의 죽음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해요. 아,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실패의 경험, 아픈 상처들이 썩어서 영혼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거름이 된다는 거죠. 거름이 된다. 이건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썩어짐과 죽음이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아주 급진적인 주장인 셈이죠. 썩어짐이 필수 요소라니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위로가 되는 말이네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영혼의 토양을 망가뜨리는 잡초 같은 것들은 뭘까요? 책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잡초로 교만, 시기심, 자아주의를 꼽아요. 아, 성공이 내 능력 덕분이라는 교만, 남의 정원이 더 좋아 보인다는 시기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자아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딱딱하고 척박하게 만드는 독초라는 거죠. 그럼 해답은 뭔가요? 이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겸손인데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자기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최고의 모범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메시지도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 영혼이 굳어버리니까 고통스럽더라도 그 굳은 땅을 기경하는 능동적인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쟁기질은 아프고 힘든 과정이죠.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어떤 좋은 씨앗도 뿌리 내릴 수 없어요. 아, 맞네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보면 씨앗 자체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결과는 전적으로 토양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네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우리 영혼의 토양을 잘 기경하는 책임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네, 좋은 토양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씨앗을 뿌려야겠죠. 4장에서는 씨앗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점점 더 크고 화려한 것만을 가치 있게 여기는데 성경은 왜 그토록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에 주목하는 걸까요? 바로 불가능의 역설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불가능의 역설이요. 네, 씨앗은 겉보기엔 죽어있고 작고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엄청난 생명의 잠재력을 품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는 선언이에요. 세상에 보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작은 믿음, 바로 그 작은 시작을 통해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아, 사도 바울도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요. 듣고 보니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최고의 씨앗이었네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처럼요. 정확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자기 자신을 바로 그 밀알, 즉 씨앗과 동일시하셨다고 해석해요. 아, 정말 그렇네요. 세상에 대해 죽음으로써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신 최고의 씨앗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책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해요. 씨앗들과 같이 작은 것들의 힘을 결코 무시하지 마라. 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순종하는 작은 믿음의 씨앗 하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씨앗을 심고 나면 열매가 바로 맺히지 않죠. 5장의 주제인 기다림이 필요한데요. 솔직히 우리 대부분은 이 기다리는 시간을 참 힘들어하잖아요. 맞아요. 정말 힘들어하죠. 이 책은 기다림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흔히 기다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멈춤의 시간, 비효율적인 시간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책에서는 기다림이야말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시간이라고 제정이에요. 활동하는 시간이요? 네,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가 자라듯 우리 안에 심긴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 예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가장 역동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시간이죠. 사순절을 의미하는 렌트라는 단어의 어원이 느리다는 뜻을 가졌다는 설명도 참 흥미로웠어요. 네, 사순절은 부활이라는 위대한 변형을 느리게 준비하며 기다리는 거룩한 계절이죠. 사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기다림의 연속이었어요. 그랬나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이름 없는 몫으로서 보낸 30년의 세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거듭 말씀하신 순간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마지막 기다림까지.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성장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성장의 필수적인 물과 빛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6장에서 물은 어떤 상징으로 사용되나요?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홍수처럼 파괴의 상징이 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물의 그 이중성이 중요해요. 생명을 주고 정결하게 하는 힘이 있는 동시에 타락한 문명을 심판하는 도구이기도 하죠. 네. 그런데 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그 목마름이야말로 우리를 교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소중한 성물이라는 겁니다. 목마름이 선물이라니요. 목마름을 느껴야 비로소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께 나아가게 되니까요. 아, 그렇군요. 고요한 물이 사물을 비추는 거울이 되듯 우리 영혼도 고요해져야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비유도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 아닐까요?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는 우리 자신도 세상도 하나님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맞아요. 너무 시끄러워요. 의도적으로 고요의 순간을 만들어 우리 영혼의 물결을 잠재울 때 비로소 하나님의 평화 안에서 모든 것을 뒤틀림없이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통찰이죠. 자, 드디어 7장 빛으로 자라다에 이르렀습니다. 흙 속에 묻힌 씨앗이 빛을 향해 자라나듯 우리 영혼 성장의 궁극적인 방향이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흙 속의 어린 식물이 본능적으로 빛을 향해 나아가듯 우리 영혼의 본질적인 임무는 빛이신 하나님께 닿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역설이 등장해요. 또 역설인가요? 성장을 위해서는 빛뿐만 아니라 어두움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어둠이요? 캄캄한 흙 속에서 씨앗이 싹트는 것처럼요. 어둠이 있어야 빛의 소중함을 깨닫고 영혼의 깊은 밤을 통과해야만 새벽빛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성장은 변화는 위험을 수반하지만 피할 수 없는 모험이라는 말도 참 용기를 주더라고요. 맞습니다.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건 두렵죠. 하지만 성장을 멈추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해요. 저자는 심지어 피할 수 없는 육체의 죽음조차 내게는 미래를 향한 또 한 차례의 전진이며 성장이고 빛으로의 도약이 될 거라고 고백해요. 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결국 배부를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이죠. 그렇게 온갖 과정을 거쳐 잘 자라난 영혼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8장에서는 그 모습을 나무의 이미지로 설명하는데 성숙한 나무의 특징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더라고요. 책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나무에 비유하며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해요. 첫째는 단단함이에요. 단단함? 이건 결코 빨리 얻을 수 없어요. 수많은 계절의 변화를 묵묵히 견뎌내며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더디게 성장하며 얻어지는 거죠. 네. 영광과 아름다움은 결코 값싸게 오지 않는다는 진리를 보여줘요. 두 번째 특징은 규모로군요. 다른 이들에게 그늘과 쉼터를 제공하고 세상을 정화하는 역할. 이건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 같아요. 네, 나무는 폭염을 막아 그늘을 만들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공기를 정화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셨듯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기적인 삶을 넘어 다른 이들과 세상을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표지판이군요. 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표지판으로서의 역할이에요. 광야에 우뚝 선 나무가 길 잃은 나그네에게 방향을 알려주듯 우리 역시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믿음의 기준점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무들이 계절의 변화에 순종하는데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음상에 귀가 어둡다는 통찰은 참 뼈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팎에서 들끓는 소음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나무들보다 귀가 어두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해요.
하지만 저자는 나도 늙고 상처 입은 나무지만 젊은 나무들의 표지판이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아, 성령의 바람이 휘고 굽어진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다음 세대에게는 살아있는 시간의 표지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죠. 드디어 마지막 9장입니다. 정원의 최종 결과물인 꽃과 열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꽃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단순히 예쁘다는 것 이상일 텐데요. 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순수하고 극적인 증거라고 책은 말해요. 아름다움을 향한 사랑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존에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토록 다채로운 색과 모양의 꽃들로 채우셨을까요? 그러게요.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분의 자연에서 아름다움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이며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졌기에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원의 최종 목적인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명확하죠? 네,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의미해요. 사랑, 희랍,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네. 여기서 우리는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과 반역의 상징이었던 열매가 이제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맺히는 새 생명의 열매가 되었기 때문이죠. 아, 실패의 상징이 구원의 상징으로 완전히 뒤바뀐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 모든 열매가 가장 완벽하게 나타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설명으로 책은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완벽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꿈은 그 예수라는 완벽한 씨앗이 우리 영혼의 정원에 심겨 온유한 나무로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삶이 드러나고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의 정원을 가꾸시는 하나님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나눔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정리해보자면 결국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가꾸어가는 하나의 정원이라는 거네요. 실패라는 걸음으로 겸손하게 토양을 갈고 작은 믿음의 씨앗을 심고 또 고통스러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물로 자라나서 마침내 이웃과 세상을 위한 견고한 나무와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가는 여정.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이 책은 우리를 땅에 심긴 식물과 나무에 비유하죠. 네. 식물은 대부분 심긴 그 자리에서 평생을 자라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움직이도록 때로는 바람에 흩날리는 씨앗이 되도록 부름받기도 하죠. 아, 오늘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어떤 토양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하실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이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 어쩌면 하나님은 당신이 지금의 자리를 떠나 어떤 새로운 땅에 흩뿌려져 또 다른 생명을 싹 틔우는 씨앗이 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닐까요? 지금 당신은 나무로 부름받았습니까? 아니면 씨앗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지금까지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지의 토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